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실은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좀 찌그러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오물 그릇이 되겠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그릇이 이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24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면 반대로 눌립니다. 늘 눌려 사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오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며 누리고 기도 속에서 누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가사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 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받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하늘의 음성으로 이렇게 받는다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 살릴 산업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경제도 산업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 레위기서는 뭐냐 하면은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피제사, 예배, 성전, 그리고 헌금,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그게 다 헌금입니다.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드려라,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제일 많은 주제가 경제에 대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를 움직인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고 성경 말씀에 뿌리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받은 응답을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스포츠, 모든 각양각색의 분야에서
최고를 뽑으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에디슨,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최고의 IT 기업을 일군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뭐 저커버거인가 뭐 구글 또 뭐 페이스북 창시자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의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을 30% 이상을 가져간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이 알고 보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었고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주는 장난감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줍니다. 애들이 뭐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서 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달달하니까 늘 그걸 가지고 놀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엄마가 읽어주고 또 깨우쳐주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믿음의 이야기해주고 계속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13살에 성인식을 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얼마나 암송했느냐. 완전히 암송해야 성인식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아주 13살까지 완전히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인식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달란트를 그때 찾아가지고 이 아이가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축구 감독을 붙여서 멘토를 붙여서 계속 지도받게 만듭니다. 이 아이가 뭐 예술을 잘한다. 그러면 예술 감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과학에 재능이 있다. 그럼 과학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계적인 인물로 어릴 때부터 아주 큰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13살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의금을 갖다 줍니다. 가족들이 아는 지인들이 다 그냥 오지 않고 축의금을 가지고 와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주죠.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도록 이 돈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만 저축하는 거예요. 종잣돈이죠. 그래서 계속 저축하고 용돈 받으면 다 저축하고 하나님께 물론 헌금 우선순위로 드리고 뭐 11조 뭐 선교 건축 뭐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들은 또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 종잣돈을 가지고 창업을 할 만큼 많은 경제를 자기 종잣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과 함께 바로 창업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업으로 독립을 해버립니다. 바로 독립해 버려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뭐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창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다닐 때 뭐 융자 받고 뭐 학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졸업하면서 빚을 안고 졸업하잖아요. 그 감리라고 뭐 정신없이 이리 저리 뛰다 보면은 그만 나중에는 한계가 오고 인생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3포 세대다, 뭐 5포 세대다 그런 신종어까지 나왔죠. 뭐 결혼을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하고 뭐 아기 낳는 거 포기하고 뭐 전부 다 포기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꿈과 비전이 없는 거죠. 참 그런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 그냥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는 유대인을 능가하는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라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직 중에 하나가 3단체라 그래요. 우리는 그 3단체 속에 유대인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 조직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고, 또 더 중요한 복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복음, 예수님께로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안 지키면 다 범한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도 하루에 1초만 죄를 지으면 한 달이면 30개가 되는 거예요. 1년이면 365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70년 살았다.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 죄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돼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한 30분째 걸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60번째 걸으니까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데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너무 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보이니까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 90번째 그리고 나니까 모든 복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안 그리는 사람 보면은 너무 불쌍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모르겠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100번째 그려가지고 저한테 와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그냥 그리지 말고 이렇게 1000번째 번호를 그려가지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작은 예물이지만 예물 드리면서 가능하면 1000번째를 올려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구원의 길을 그림자 번제를 드리고 그 응답을 받았다면 완성하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1000번째를 올려드린다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보고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너도 솔로몬같이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너도 다윗처럼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솔로몬이 받은 복이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는 아직 누군가가 도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최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복음을 각인시켜라. 각인된 것을 내 안에 뿌리 내려라. 내 안에 뿌리 내린 만큼 이게 나오는 것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다. 야, 저 사람 기도 체질이다. 아, 저 사람은 전도 체질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완전 체질이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24 어떻게 내가 소통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지요. 자,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것이 유대인들이 평생 붙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붙잡은 언약 우리가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대로 교육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여서 24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 모욕시키면서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모욕시키면서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손을 만져주면서, 손을 씻어주면서 이 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손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면서 이 발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발을 씻어줘요.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요. 하여튼 얼굴을 씻어주면서 머리를 씻어주면서 하는 기도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교육하는 여행이에요. 저 하늘을 봐라. 저 나무를 봐라.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단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교육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여서, 손목에 매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구원의 길부터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각인시킨다면 유대인을 능가하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장악했는데 그들은 특별히 경제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고 그래요. 어릴 때 아기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간대요. 산에 올라가서 높은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이게 매달리게 한대요. 야, 잡아! 매달리게 한대요. 그러면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돈 나오면 떨어져 다치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 때 너무 힘들어 떨어지기 직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붙잡은 오른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오른손을 절대 놓으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야 돼. 네가 붙잡은 왼손은 경제란다. 돈이야. 이걸 놓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릴 때에 경제에 대해서 완전 각인시켜버려요. 어릴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 각인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또 한 손에는 경제를 끝까지 붙잡고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붙잡은 이 언약, 우리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광야 길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과 경제가 관계 있을까요? 예, 관계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막을 현대 돈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2,000억 원어치 된대요. 2,000억을 들여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성막에 쏟아부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경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들은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는 거죠. 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성막을 만들 때에
뭐 편안한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가는 중에 광야에서 그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성막을 만든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만들고 출바벨론 이후에 성막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성막 중심으로 이제는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 저렇게 지키라, 뭐 안식년을 지키라, 1년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런가 하면 오늘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인데, 희년은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모든 절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절기는 완성이 됐거든요. 희년의 완성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희년 때는 뭐냐면은 자기의 토지를 다 옛날에 팔았는데 희년이 되면은 그 팔아먹은 토지가 자기 것으로 돌아와요. 내가 빚을 졌는데 희년 때에는 무조건 탕감이 되버려요. 우리가 억만제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탕감이 된 거예요. 원래 인간, 원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완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죠. 예배 우선순위, 성전 우선순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우선순위 안 되면은요, 우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바로 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희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희년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희년이란 말은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이제 희년이 돌아오는데, 50년을 내다보며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세상을 살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죠. 그냥 아무 준비성이 없죠. 그런 사람과 5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사람과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빅데이터 타임이라고 그 하루하루 아주 세밀하게 하루의 설계도를 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쫙 짭니다. 일과를 짜놨는데 갑자기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같으면은요, 모든 스케줄을 캔슬하고 그 친구 만나서 막 시간 다 보낼 수가 있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도 나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되네, 다음에 약속하고 만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철두철미한 거죠. 시간은 금인데, 금보다 귀한 것이 시간인데 시간을 헛되이 안 보낸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50년을 내다보고 경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없는 것, 회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경제 언약을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야 된다.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다. 죄와 사망의 벌써 나는 해방되었다. 과거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곳에 마옥간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뻘겋고 매달립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데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있어요.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내 안에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을 때려잡으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도둑놈을 때려잡으라고 경찰이 있는 것처럼 이 도둑놈을 때려잡으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천국 경찰의 권세를 주신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입니다.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걸 뭡니까? 풍성한 경제를 누리면서 세계복음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한번 걸으면 구원의 길이 내 안에 각인됩니다. 1000번을 걸었다 어찌 되겠어요? 내 안에 풍성케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영접기도문을 계속 쓰는 것은 한번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지만 계속 영접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걸으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한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죠. 특별히 희년은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뭐 6월절도 명절이고 오순절도 명절이고 우리나라 이 추석 명절이 있고 설 명절이 있잖아요. 6월절 명절 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추석 명절, 이 명절에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명절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벌 부여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재 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니까. 이걸 이번 명절에 꼭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뭘 해 세워야 돼요? 복음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로지를 세우고,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이 학교 앞에 학사를 세우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지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 그 집이 바로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눈바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아굴라의 사업장, 피장 시몬의 사업장, 루디아의 자주장사 사업장, 그게 전부 다 복음 전도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5기초 시스템. 내 자신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이 팀 사역의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미션 홈의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사업이 전문 사역의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지교회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38 응답 누리는 절대제자 시스템이라고 올해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내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만남, 가정, 내 기능, 내가 있는 현장 이거를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사업장은 전도와 선교의 큰 도구가 됩니다. 또 렘넌트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각 사람은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특별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 성공자, 우리 개인 예배, 가정 예배, 현장 예배뿐 아니라 공적인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언약을 착 붙잡고 우리 미리 보기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리 보기는 잘하는데 다시 보기를 안 하더라고. 여러분 메시지를 다시 보기를 하세요. 저는 어제 다시 보기를 하는데요. 너무 은혜되더라고. 와, 이거 누가 설교 이렇게 잘했나? 내가 한 설교 같지 않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도구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텐데 나는 은혜 받습니다. 너무 은혜돼요. 야, 왜냐?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내 지식이 아니거든요. 나는 도구란 말이에요. 다시 보기 할 때마다 저는 은혜 받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미리 보기 하고 다시 보기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갖기를 하고 다시 갖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누리고 다시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시 누리지를 못해요. 구원의 길을 걸으라 그러면은 다 아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또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리 정복하고 또 다시 정복하고. 여러분 다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복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내가 놓치고 있었네. 그거 다시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또 다시 정복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성취하고 다시 성취하고.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준비해야 될까요? 자료를 준비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그 선물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작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너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줘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조카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말고 작은 선물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할 때에 이게 마음은 통하게 돼 있거든요. 마음은 통하게 돼 있어요. 영은 통하게 돼 있어요.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다 전달하고 선물도 주고 자료도 주고. 자료만 주면은 감동이 덜해요. 선물을 먼저 주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자료도 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구원의 길도 걸어주고. 야, 같이 한번 우리 구원의 길 한번 걸을까? 그렇게
여러분이 미리 노트도 사서 준비해 가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노트를 준비해 왔단다. 자도 준비해 가세요. 삼색 이런 연필도 준비해 가세요. 그리고 지울 수 있는 지우개도 준비해 가세요. 그래 이렇게 딱 준비해 가지고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단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문의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의보다 돕는 사람도 있고 육신봉사자, 물질봉사자 뭐 귀하지요. 육신봉사, 물질봉사 이유는 영적 봉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영적 봉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이거를 여러분이 전해주란 말이에요. 최고의 기회가 되고 최고의 명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24시 기도 콘텐츠를 준비해라. 24시 기도 콘텐츠가 뭐예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체질이 안 돼 있거든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조금 이렇게 누리는데 너무 행복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 예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와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찬양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고 앉을 수 있어서 감사, 볼 수 있어서 감사. 어떤 사람이 너무 초라하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사들고 벤치에 앉았어.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일 좋은 차, 뭔 차죠? 제일 좋은 차가 뭔 차죠? 몰라요? 야, 좋으나. 제일 좋은 차를 지금부터 그림 그려놔. 그래야 그 차 타고 다니지. 제일 좋은 차가 벤츠가 하나 그 마트 앞에 딱 서더만은 예쁜 여자가 하나 딱 내리더만은 커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창문을 싹 내리니까 그 커피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니까 이 남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초라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남자는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미인이 커피를 갖다가 타다 주고 저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차에 앉아있는 그 남자는 그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떻게 저래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지 맘대로 걸어다니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네. 나는 이놈의 다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누가 갖다 주는 거 먹고 앉아있네. 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 남자는 벤치 안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부러워하지만 벤치 안에 앉아있는 그 남자는 공원에 앉아있는 두 다리 멀쩡한 그 남자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는 최고의 보화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 어떻게 이것을 24 누릴 것인가? 기도 콘텐츠를 만들어라. 다니엘이 이걸 누리기 때문에,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누렸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걸 24시 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가 24 누리면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콘텐츠, 경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저축도 하고, 나만의 통장도 만들고, 나만의 종잣돈을 만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라 하심이라. 재벌 마인드를 미리 가지는 거예요. 나는 재벌이야. 저는 심재벌이야. 재벌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라. 전도 콘텐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 300명 men단을 만들고 날마다 자료 전달하고 날마다 영접운동하고 이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 메시지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매주 전달하면 그것이 굉장한 전도가 돼요. 전도 콘텐츠가 돼요. 유튜브 올려 있잖아요. 많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여러분이 활용해서 보내란 말이에요. 자꾸 보내요. 보내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욕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아멘 해요. 요구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아멘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SNS를 내노는 데만 활용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활용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세요. 저는 어디를 가면은요, 꼭 명함을 가져옵니다. 식사하러 가서도 명함을 꼭 가져옵니다. 왜 가져오는지 아세요? 그 명함에 보면은, 물론 이제 전도할 형편이 되면 전도하고 자료를 주고 오지만, 명함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 명함에 보면은 꼭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 전화번호를 입력시키면은 그 사람 그것도 뜨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자료를 저는 보냅니다. 군의 길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요. 사장님, 그때 제가 그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감사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반응이 와요.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안 와요. 반응이 안 와도 괜찮아요.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전도 콘텐츠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다 예배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최고의 명절을 되기를 축원합니다.